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1장 5절이거든요. 1장 5절에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하니까, 그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주시기 전에 5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나오죠. 여러분, 모세가 리더십이 좋았을까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좋았을까요? 모세가 리더십이 좋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는 평생에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능력이 많은데 많은 대신에 모세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평생에 여호수아한테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모세에게 막 덤비고 막 돌로 치겠다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야, 네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나의 종이 되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평생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본인이 약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군가와 싸우질 않아요. 갈렙이랑도 싸우질 않고 달라 그랬더니, 보통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니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되는 거야?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가서 차지하라 라고 그 땅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에 대적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은 조금 전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하시고요. 저는 여호수아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카리스마로 다른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메리트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강한 사람에게는 또 강한 반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맨날 싸워. 장로님들이랑 재직들이랑 목사님이랑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있는데 막 속이 맨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해. 권사님들이 하고 뭐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 당회를 하고 나서 좀 마음이 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은 막 그러면 되냐고 막 소리가 높아질 텐데, 이 목사님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꾸도 못하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기가 죽어서 다녀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도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말이 없던 그 샤이 성도들이 누구냐고. 누가 목사님을 저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쓰러지게 했느냐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장로 나오라고, 권사 나오라고, 집사들 나오라고, 아니 교회를 잘 치리하라고 세워준 게 재직인데 목사를 저렇게 힘들게 하면 되느냐. 근데 이분이 그래서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재직들이 또 안 변하시는 분들은 안 변하시잖아요. 그럼 또 속을 또 새기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또 금식을 또 해요. 금식을 해가지고 또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또 성도들이 또 누구냐고 또 와서 막 역성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말씀이 강하고 뭐 능력이 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그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그 재직들이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힘이 막 떨어지는 것 같으면 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 아 힘내셔야 된다고 하면서 막 먹는 거에 음식에 뭐 휴가도 다녀오라고 그러고 뭐다 가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목사님은 당회에서 딱 문제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아무 말 안 해. 그냥 울어. 뭐라고 타박도 안 주고 뭐라고 뭐 대꾸도 안 하고 뭐 대항도 안 하고 그냥 울어요. 그러면은 누구 원하는 대로 될까요? 예, 우는 사람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목회의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내가 해보니까 동정 목회가 최고야. 싸워서 이겨서 하는 목회보다 불쌍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싸우지 않는 목회가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성도님들이랑 싸울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서까지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상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 싸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성품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목회보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면서 가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순박한 목회가 낫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죠. 나는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누가 달라 그러면 주고 따지면 알았다고 그러고 하겠다고 그러면 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연약한 모습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좋겠구나. 그래서 짧고 굵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자. 가늘고 길게 가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딱딱하지가 않고 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 요셉도 순하죠.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강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순한 면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온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사용된 사람들은 그 능력의 범위가 로컬이에요. 되게 한정돼 있어요. 사사는 자기가 살았던 그 지파,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었던 그 기브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베냐민 지파의 그 동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쨌든 이스라엘 그 헤브론과 남쪽 북쪽에 그쵸? 위쪽에 있는 북쪽 나라와 남쪽에 있는 나라를 통합하는 정도인데 요셉과 다니엘과 여호수아는요 스케일이 큽니다. 요셉은 이집트 전체죠. 다니엘은 바벨론 전체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체를 정복했던 이제 지도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범위가 더 넓어요. 사역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몰라요. 성경이 이거를 그 의도해서 이 전치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치사를 통해서 나누어 보면은 이런 특징이 좀 나눠지는 거예요. 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는 뭐냐면 내재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내 바깥에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그 단계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니엘 있죠? 다니엘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얘기했죠. 좀 전에 얘기했죠. 다니엘이 그 영이 그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전지사 2인이 사용되어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능력보다 더 큰 거는 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가 더 우리가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삶으로 확장되어지고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내재화되는 것을 사모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